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7장 17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7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7절에서 2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함께 봅니다.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앞에 가장 먼저 나아가고 또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충성입니다. 충성하면은 왠지 좀 경례를 해야 될 것 같은 군대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역사 이야기에 나오는 임금과 신하 사이에 나오는 그런 충성의 관계로 사용되는 그런 단어인데요. 근데 이 단어가 오늘날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되는 공동체가 두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은 군대고요, 다른 한 곳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충성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낯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충성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어떻게 충성하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충성해야 될 그 대상과 그리고 우리가 충성해야 할 그 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볼 때는 이 본문의 흐름을 쭉 따라서 같이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합니다. 어떤 날붙이나 쇠붙이를 날카롭게 다듬거나 할 때 다른 쇠붙이와 부딪히고 그렇게 비벼서 그 철이 날카로워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이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비유였습니다.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들을 조금 더 찾아보니까 다른 성경 번역들은 조금 더 그 단어 의미 그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날카롭게 한다. 그리고 공동 번역 성경 같은 경우에서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번역해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이웃과 비비되며 살아야 다듬어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느낍니다. 이래저래 굉장히 너무 지나치게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세상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사람 없는 조용한 곳에 있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혼자서 동떨어져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고고하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그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는 또 다른 현실적인 지혜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잠언 27장의 이 후반부를 꿰뚫고 있는 주제 구절이 두 구절이 있는데요. 18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봅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먼저는 등장인물들입니다. 인물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주인에게 시중드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이 과실을 먹게 됐고 그리고 영화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납득이 좀 잘 가지 않는 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지키면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종이 주인을 잘 섬긴다면은, 잘 시중든다면은 그 종이 영화를 누리게 될까? 말을 그대로 보았을 때는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가 무화과를 먹나? 시중드는 종이 영화를 얻나? 연결이 바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을 위해서 한 단어를, 한 글자를 끼워 넣어서 말씀을 보면은 그 뜻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잘 지키는 사람은 그 과실을 먹을 수 있다. 주인의 시중을 잘 드는 그런 종은 영화를 얻게 된다. 즉,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 맡은 일을 잘 충성스럽게 감당한다면은 그것이 내게 복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어진 일에 충성하면은 그것이 복이 된다. 너무 평범한 말씀이죠. 여러분, 근데 성경이 항상 평범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을 때는 사실은 사람들이 좀처럼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주어진 자리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우리가 잔잔한 물 위에 이렇게 얼굴을 갖다가 대면은요, 그 물 위에 얼굴을 이렇게 가져가면은 물에 그 얼굴 모습이 그대로 비칩니다. 그렇게 물이 얼굴에 비치는 것처럼 사람 안에 있는 것들도,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 나타나게 된다, 비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것이 결국에는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장 흔하게 드러나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그 마음이 20절, 21절에 나옵니다.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눈은 눈인데요, 만족함이 없는 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끝이 없는 무저갱, 스올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것을 가지고 싶습니다. 저것을 보면은 저것을 가지고 싶습니다. 아무리 가지고 또 가져도 보는 것마다 또 가지고 싶고 원하는 것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끝없는 욕심입니다.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기본적으로 금이나 은덩어리 겉에 묻어있는 찌꺼기나 불순물들은 닦아내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불순물은 풀무나 도가니 안에 들어가야만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평소에는 우리 안에 잘 감추어져 있던 약한 부분들이, 사람의 그 약함들이 자꾸 그 사람을 치켜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사람을 높여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점점 기고만장해져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있는 그대로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이 높임받고 칭송받는 것에 참 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높아지고 칭송받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요, 끝없이 가지려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또 사람의 마음에는 더 올라가고 더 높아지고 더 위에까지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소유와 명성이라는 이 두 가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더 나아가서는 이런 소유나 명성을 그 삶의 목표로 삼고 달려가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의 인생이 이런 소유와 명성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24절입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2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소유의 대상인 재물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높아져서 끝까지 올라갔을 때 쓰게 되는 그 면류관, 즉 왕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재물도 이 면류관도 영원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귀한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의 이 평생을 소유와 명성을 위해서 다 쏟아붓는다면 그건 너무 아깝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련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을 보면 너무 슬픈 표현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처음 볼 때는 참 재밌는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그 내용이 너무 슬픈 이야기입니다. 어떤 곡식이라도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찢고 또 찌우면 결국에는 그 껍질이 벗겨지고 맙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아무리 찢고 찌어도 그 미련함이 벗어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소유와 명성이 가장 귀한 줄 알고 그것이 영원한 줄 알고 거기에다 인생을 쏟아붓는 그 미련함이 도무지 벗겨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또 다른 주제 구절인 23절이 이어집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여기도 역시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떼를 맡은 임무, 그리고 소떼를 맡은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목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쩌면 전형적인 삶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양떼를 잘 살피고 그 소떼에 마음을 두어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나를 두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재물도 높아짐도 모두 잠시 있다가 덧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런 덧없는 것에 우리의 이 귀한 인생을 허비하고 우리의 이 귀한 인생을 거기에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다 걸어야 하겠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리요, 소떼와 양떼를 지키는 자리,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그 자리, 이 세상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나를 있게 하신 그 자리, 거기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의 충성의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과 굉장히 동떨어져서 사람들을 도외시하는 그런 붕 뜬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면서 이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굉장히 현실적인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또한 사람 앞에서 충성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25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양과 소를 돌보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산에서 그렇게 풀을 베서 가축들을 먹이고 나면은 또 그 자리에서 다시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충성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시 공급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양의 털이 우리에게 옷이 되고요, 염소를 팔아서 밭을 사고 그 염소의 젖으로 온 가족이 풍성하게 먹고 마시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두신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급하시고 때에 맞게 먹이시고 입히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새번역에서는 27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너의 집 식구의 먹을 것뿐만 아니라 너의 여종의 먹을 것까지 있을 것이다. 나와 내 가정을 먹이시는 것뿐만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종들에게까지, 나아가서는 내 주변에 나와 함께 있게 하시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넉넉하게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에서 충성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복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 복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 복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 혼자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천지만물의 주관자, 천지만물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먹이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높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요함이고요, 이것이 높아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앞부분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에 원하는 두 가지를, 재물과 명성을 함께 보았습니다. 더 부유해지고 싶어지고 더 높아지고 싶어지는,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더 부유해지기 싶어서, 더 높아지고 싶어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자리를 도구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때로는 버리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그 자리에서 충성할 때에 참된 부요함과 높아짐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세우는 자로,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로 세우셨다면 충성되게 무화과 나무를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솥대를 돌보는 자리에 세우셨다면 충성되게 솥대를 돌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돌보는 자리에 세우셨다면 충성되게 자녀를 돌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의 자리에, 아내의 자리에 세우셨다면 충성되게 그 배우자를 돕고 세워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원의 자리에 혹은 우리를 사장의 자리에 세우셨다면 맡기신 그 자리에서 충성되게 그 직분을 감당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자리가 어디이십니까? 말씀을 보면서 충성을 머릿속에 계속 되뇌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그렇게 충성만 하다가 끝날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충성의 자리는 가장 복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이 됩니다.
비록 되게 작은 자리에서 작은 충성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두신 그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참된 복을 한 분도 빠짐없이 누리시는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를 두신 그 자리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자리에 나를 두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고 또한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또 그 사람들 사이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